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죠. 진짜 이제 잔디에도 막 물도 많이 줘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드라이해졌어요. 예. 자, 우리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오늘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전체 내용은 5장에서 6장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기 전에 1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리마인드 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 우리가 3주 동안 중에 2주 동안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여러분들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시면 돼요. 별로 안 어려워요. 다시 에서버두 사빌라. 여기 오니까 못 알아듣대요. 에서퍼 그죠? 에서퍼 퍼로 해야 돼요. 따로 해야 되고 또 그죠? 하여튼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7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그 많은 다양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기자가 7교회에 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후 그 직후에 곧바로 다시 한번 환상을 보는 그 내용입니다. 자, 레벨레이션 먼저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오라.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계시록 기자는 성령에 이끌리어 하늘문으로 올라가서 하늘문 안으로 들어가서 본 내용들을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나라에 관하여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 있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화록으로서 상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뭐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 또한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의심을 받는 그런 것들을 좀 풍자해서 은유해서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묵시문학이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보 보면 홍길동전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걸리버 여행기 뭐 섹스피어가 졌던 그 저기 햄릿 같은 거 이런 거 묵시문학이죠. 그런 거가.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엔 이 요한계시록 뜻은 커튼을 열다, 뚜껑을 열다는 뜻, 그 베일에 감춰 있는 것들을 알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헬라어로는 뭐요? 아포칼립스라고 말을 외치면서 함께 합독을 했던 그 책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뭔가 이렇게 자꾸 리마인드 반복을 해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읽혀졌고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략 기본적인 개론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기독교 이 초창기 때는 참 세상으로부터 이 크리스찬이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좀 미스테리어스하다, 굉장히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집단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고 그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일반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크리스천 그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식 이하는 상식 이하는 문학이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본 상식이야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은 문학으로 글로써 취급을 받지 못하죠. 그러나 상식이 뛰어넘는 그 이상 존재는 굉장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성인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집단으로 여겨졌어요. 또한 오해를 받았던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식, 이 포도주와 빵을 나누어 먹는 이 성찬식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카니발리즘, 즉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루머까지 갖게 되는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집단이었죠. 이러한 소문들은 여러분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스테리가 상식이 되어 이해가 돼서 그 상식이 뛰어넘는 것들이 다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계시록 기자가 본 환상은 천국입니다. 그곳에 있는 자기가 실제로 본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본 것을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초반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읽었죠. 지금 여러분 계시록 기자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초반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분명히 적었다고요. 자기가 한 게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다라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에게 같이 쉐어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졌다라는 것이죠. 즉 사실만을 적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크리스찬들은 다 맞아 사실일 거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데 이 계시록을 쓴 기자를 만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같은 크리스찬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걸 적었다라고 하면은 믿는다 그 쉐어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계시록 기자가 이 본 것이 무엇인지 좀 봅시다. 자,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계시록 기자가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계시록 기자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기자가 하늘로 들림당했다,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늘나라를 봤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이해해요? 상식 위에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걸 누가 이해를 합니까? 크리스찬은 이해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는 거.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그 나라에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 통합해서 여러분 보석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가 자신이 혼자 본 것이고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하든 저렇게 표현을 하든 그저 그냥 벽옥이든 홍보석이든 녹보석이라고 이런 것을 그냥 말을 해도 믿고 그냥 이걸 전체 다 그냥 보석, 그냥 두리뭉실한 어떤 보석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 크리스찬들이 계시록을 보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요. 벽옥 같기도 하고 홍보석 같기도 하고 녹보석 같기도 하다. 뭐냐면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1장 1절에서 얘기했던 그 초반에 얘기했던 그 보고 들은 걸 솔직하게 적는다라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비상식 같은 이런 말씀 속에 자신의 그 솔직한 것을 벌써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벌써 이 요한계시록이 상식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보석은 부유하거나 높은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노획을 많이 거둔 자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30절에는 그 보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여러분 이렇게 보석은 뜻은 의미는 한 나라의 왕, 최고의 어떤 부유와 통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상징을 합니다. 계시록 기자가 처음 본 것이 이 보석 박힌 뭡니까? 보좌입니다. 보좌. 보석을 이렇게 따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보석이 이 보좌 안에 이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4장 4절 좀 볼게요.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는 24 장로들의 보좌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왕처럼 권위를 가진 사람 왕관을 쓰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과 동일한 보좌를 주고 동일한 왕관, 동일한 권리를 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동역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과 동역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동역을 못한다면 이거는 뭔가 많이 잘못됐겠죠. 교회 안에서 성격이 뭐가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자꾸 생겨서 안 맞아서 사역이 안 된다면 이거는 벌써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와 함께합니다. 혼자 독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권력만을 혼자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동역을 합니다. 나눠줍니다. 함께합니다. 그 능력들을 같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24 장로들처럼 하나님과 같이 보좌와 왕관을 쓰고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발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공통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항상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앞에 탁 나타나서 내가 막혔던 어려웠던 일들이 확 해결이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내 상식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는 때도 있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그 결과를 좋게 하죠.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서는 이 귀신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귀신 또한 알고 있다고 말을 해요. 자, 제임스 챕터 2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를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옛날에 우리 전도 폭발할 때 이거 참 무지하게 외웠는데요, 그죠? 연습할 때 우리 아주 오래전에 한국교회 있을 때. 자, 아무튼 여러분 이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만을 알고만 있고 두려워만 해요. 하나님은 이런 마귀 사탄과 같이 나눠주지 않아요. 보좌 주지 않습니다. 왕관 주지 않아요. 같이 사역하지 않아요. 이 사단은 그런데 이 마귀는 하나님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그 존재로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그에 대해서 배우고 따르지 않으면 그저 모든 상황이 불안하고 불투명해서 두려워만 해요. 여러분, 두려워만 해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두려워만 하면 사단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일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게 막 쌓이트기 시작이죠. 쌓이트죠. 과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뭐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막 그 속에 뭐 온갖 잡다한 생각이 들죠. 그냥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벌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두려움에 떠는 그 사단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다른 이를 아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위로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다 성인들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왜 부모님한테 훈육을 듣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티네이저를 겪고 어른이 되고 부모와 같은 입장이 되고 비슷한 생각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성장 과정에서 부모를 이해를 해요.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왜 이해를 할까요? 부모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니까 그냥 엄마 아빠란 존재로만으로 해서 이해를 못해요. 나중에 내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때 어느 정도 되니까 자꾸 부모에 대해서 알고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오해했던 부분을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다른 이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을 알아서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식들에 말도 안 되는 거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참 호주에 와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상식이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애기였을 때 나는 다 반드시 어른 돼서 호주 가서 살 거야. 이렇게 온 사람 여기 몇이나 있을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니까 우리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여기가 뭐 기쁘든 뭐 기쁘지 않든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나 이 순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고 믿는 자에게 보좌를 나눠주고 왕관을 나눠주고 함께합니다. 마치 24장로들의 보좌와 왕관같이 하나님의 동일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같은 권세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계시록 기자가 보는 하나님의 보좌는 이러한 24장로들과 함께하는 것이 지금 이 계시록 기자가 보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른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늘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하고 보겠습니다. 5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러분, 뭐를 봅니까? 5장에서 이 계시록 기자가 어린 양을 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하고 24장로를 봤다면 두 번째는 어린 양을 봐요. 성경에서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거는 뭐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희생이 어떤 대명사죠. 어린 양의 희생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처음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매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이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면서 속죄제를 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자신들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벌받아 죽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흠없는 이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 사람의 죄 대신 그를 대신 희생을 시키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모두 깨끗하게 없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했었었죠. 여러분, 이러한 어린 양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즉 파피루스를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누가요? 이 어린 양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 계시록 기자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잠시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모든 것의 어떤 의미하는 적이겠죠. 여러분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2022년도 아시안 게임을 202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근데 왜 저기 1년 풋오프 됐어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10월 7일에 했던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예요. 여러분 보셨죠? 한국 축구 3년 연속 아시안 게임 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결승전에서 여러분 가장 복병인 일본을 만났어요. 일본에서 결과로는 여러분 2대1로 역전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3연패를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기선을 제압했던 것은 일본 팀이에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저도 이거를 보면서 아주 그냥 애를 다 썼어요, 여러분. 전반 2분 전에 왼쪽 측면에 있는 사토 케인이라는 선수가 문전 크로스로 먼저 올려줘서 페널티 지역으로 중심으로 흘러나온 공을 받은 시게미 마사토가 오른쪽으로 이어져 3번 트리플로 해서 우치노 코타카로 마무리하면서 일본이 선제골을 넣었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심장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어. 하고 이때 정말로 그죠? 저 혼자 지금 너무 흥분했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축구 얘기만 하면 저는 축구하고 야구 얘기만 하면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아무튼 이랬는데 막 손에 땀을 쥐게 했었죠. 여러분 그러나 한국팀이 어떤 팀입니까? 전반 27분에 풀백 황재원이 오른쪽으로 올려준 정확히 크로스에 의해서 정우영이 날카로운 헤더로 그냥 동점골을 해서 와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후반에 들어가서 주도권을 다시 잡기 시작해서 한국은 후반 11분에 역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공격에 가담한 황재원이 페널티 지역에 깊숙이 패스를 찔러줬고 정우영이 일본의 6탄 방어에 밀어 넘어지는 사이에 흘러나온 공을 조영욱이라는 이 자가 넣어가지고 역전골 쐐기골을 박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여러분 이거 보고 또 보고 또 봤고 몇 번 봤어요. 여러분을 전 무지 많이 봤거든요. 일본은 경기 막바지에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동점골을 노렸지만 여러분 절대 이제 일본에만큼 안 지는 게 또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3연승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아시안 게임 승자로서 축구 승자로서 전 세계에 이제 이미 다들 알려졌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아시안 게임의 그 남자 축구 경기를 승리했다는 걸 봤는데도 알면서도 또 봐요. 보고 또 봐요. 그렇죠? 우리가 라이브로 볼 때는 어땠어요? 1대 0으로 막 저기 할 때는
어이구 어떻게 한대 하면 27분 두 번째 골 들어가기 전까지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빨리 넣어서 동점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리고 빨리 더 해야 되는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었죠. 손에 땀을 쥐면서 말이죠. 절대 뭐 동점이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게 더 이상 안 되면 또 한 점 더 넣어야 되는. 너네는 2대 1로 또 역전됐을 때는 어때요? 완전 안전하게 한 점 더 넣어서 3대 1로 가야 된다. 이거는 동일하게 아마 그런 들었던 생각일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긴 경기를 보고는 어때요? 두려움은 없어요. 그러나 긴장감은 있죠. 재미는 있죠. 두려움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간다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했는데 사단처럼 그 존재만 알고 두려워 떤다. 이거는 아니죠. 그쵸 여러분? 이미 예수께서 다 승리하셔서 이 축구 경기처럼 승리한 싸움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승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성경을 받은 이 어린 양,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이미 승리를 하였다는 증거죠. 왜?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는요. 여러분, 계시록 기자는 이 7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믿음을 이어가는 것들을 편지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나 그 이후 이 교회는 이미 승리한 어린 양, 하나님의 그 어린 양,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넘겨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받고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초반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뭡니까? 한마디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게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24장로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그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보좌 위에 어린 양이 나와서 성경 두루마리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긴 한국 아시안 게임 그 축구 한국 팀을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확신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처럼 하나님만 알고 두려워 떨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4장로들처럼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보좌와 왕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성도 여러분들,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밀려오는 걱정과 이것들이 끊임없이 와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불안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들 지지하는 집회가 이 시드니에서 계속 열리고 있죠. 이제 히랍인 이스라엘 인도에서 일어나요. 저는 이스라엘을 가봐서 알아요. 그 긴장감이 얼마나 팽팽한지요. 이스라엘인들 만만치 않습니다.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핍박을. 팔레스타인 또한 만만치 않고. 여러분,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말씀을 받았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이미 승리하여 이긴 이 싸움에 동참하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 그리고 그 어린 양 그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알면서 늘 삶 속에서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